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국 군대가 와서 추수할 때만 되면 와서 곡식들을 다 뺏어가고 짐승도 뺏어가고 하여간 노략질도 그렇게 일삼으니까 이제 밀타작을 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막 용감하거나 아니면 뭐 배포가 좋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밀타작하는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기드온을 만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갑자기 푹 찔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큰 용사는 무슨 내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한테 걸릴까 봐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큰 용사야? 이런 생각 들면서 자기의 그 창피스러운 것을 대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인데 누가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만난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그래서 기드온한테 한 이야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 말 가지고 이 기드온이 변화가 생겨서 점점점 나중에는 아주 용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본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입장에서 신앙의 기본을 바로 알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기본을 바로 알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입문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걸 기초적인 분야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지가 항상 일정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 다른 메시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아무리 고통스러워,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 이유도 다른 거 없어.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지. 그거 다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 뭐 이런 예와 저런 설명,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어도 메시지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 내가 좀 한번 그분 좀 꼭 만나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글쎄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그럼 만나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데는 다른 데서 못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예배 자리에서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가갖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냥 잡념 속에 있다가 오시는 거죠. 집에 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건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 기드온이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가진 것도 없는데도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순종하여 드렸더니 밀가루 단지 밀가루가 메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잖아요. 수넴 여자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에게 요청한 거 아닌데도 자원해서 하나님 그 종인 엘리사에게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냥 내가 너 복 줄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하늘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 떨어지듯이 줄게, 이러질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서 22장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서 22장 9절이에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뭐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14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원리가 있다니까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심어야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심고 기도하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예배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마치 금광에서 금맥을 잡은 것 같은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예배를 통하여 저주가 끝났잖아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림으로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가물었던 그 땅에 단비가 내리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대로 성공적인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반석 위에다가 빵도 놓고 고기도 놓고 그 위에다 수프를 부어 그래갖고 그대로 순종하여 부었어요. 개죽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딱 가리켰어요. 그럼 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지팡이에서 불이 탁 나와야 돼요? 아니면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쏟아져야 돼요? 지팡이에서 나와야 되겠죠. 토시를 탁 대면 토시에서 불이 확 나가는 것처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팡이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재물을 싹 태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자도 없어지고 재물도 싹 없어지고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바위만 남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바위는 반석은 곧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한번 같이 봐요. 10장인가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이게 그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재물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도 없어지고 모든 건 온데간데 없이 싹 없어지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반석만 남았어요. 곧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도 찬양 부르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내가 드리는 헌금도 순식간에 그런 것들로 싹 내 시야에서 없어지듯이 생각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게 딱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초점이 맞아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오늘 예배가 아무리 대단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갔더니 막 더워 죽겠는데 사람은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서 오늘 찬송이 좋았다, 설교가 어떻다,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그분이 누구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딱 여기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에 지금은 뭐구나, 언제쯤 끝나나 시계 보면서, 혹시 목사가 시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를까봐 나한테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사인 보내고, 배고픈데 뭐하냐 이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드렸던 예배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예배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24절 보세요. 24절. 사사기서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이라는 건, 살롬이 무슨 뜻이에요? 죽을 놈이 아닌 살롬이다 이거죠. 평화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뒤숭숭하고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풀리는 거 없고 건강이 그래도요, 마음의 편함이 쫙 몰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 이게죠,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역사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평화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하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셔, 어떤 때는 내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홍수가 났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경청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무슨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만나려면 드려야 만나는 거예요. 드려야.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요, 그 기도원처럼 그럭저럭 그냥 인생 살던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돼요. 보잘것없던 사람이 아주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뿐 아니라 문제 있던 사람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배에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오늘은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다윗의 인생에는 끝 마무리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이런 복이 다윗에게 임해요. 거기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나의 만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가난하고 궁핍하여 다리가 후두르드 떨리고 꼭 메뚜기처럼 들판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그런 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니까 존귀하다가 죽을 때도 부유하고 인생의 참 성공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인생이 이게 100년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지만 그 사이에서 많은 부침이 있어도 어찌됐든 끝판에는 부유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원의 역사를 보면서 첫째는 아무리 환경이 부정적이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원이란 인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샬롬,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고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모세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딱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호와 샬롬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하면서 편안하게 있는 그 기도원한테 찾아가서 너희 집에 7년 된 둘째 소가 있지 않냐. 와, 우리 하나님은 그 집 재산 내용을 다 아셔요. 다 아셔. 둘째 소가 있지? 네. 너 그거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바알 신전을 부셔버려. 그리고 아사라 목상을 잘라가지고 그 아사라 목상이 뭐같이 생겼냐면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이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화목으로 삼아서 그래서 둘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가만
가만히 기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대낮에 하다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 잘 때 자기의 측근들 10명을 데리고 가갖고 그래서 그걸 몰래 밤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저주가 임하겠어. 바알신 다 때려부시고 아세라상 가지고 다 뽀개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대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랬대. 그래갖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자 하고 막 몰려오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탁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야, 너네 집 부셨냐? 너네 집 소 잡아 죽였냐? 바알이 자기 신상 부셨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서 얘가 불질렀으면 바알이 알아서 할 거고 아세라가 알아서 하겠지. 니들이 왜 나서느냐? 우리 집 소 잡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바뀌었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는 자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도전하고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때려부시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히스기야가 엄청난 기도응답을 받거든. 전쟁이 나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해결돼요. 14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기도하면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그 많은 군대를 싹 죽여버려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돼서 히스기야는 그런 복을 받았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하여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든 마귀, 그 다음에 이런 잡다스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려서 다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도전적으로 하는 바로 그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하여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히스기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이끌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싹 제거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도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싹 때려부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가 되도록 붙잡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마귀가 너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사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도사로 있는 우상들 있죠?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있지요? 어떤 집에 갔더니 그 문 위에다가 뭘 누런 걸 갖다 붙여놓은 것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지갑 속에다가 그런 거 부적 같은 거 들고 가는 사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있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면, 아유 목사님 차 샀어요,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부고대가리 놓고 또 거기다가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걸려서 하여간 자기가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복조리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또 어떤 집은 가면요 달마 해고 달마상 이렇게 딱 불 써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다 없애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내 앞에 두지 않겠다. 우리 집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오직 그것만 나는 쫓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걸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 귀신, 나부레기, 그런 어둠의 영들을 영적 싸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고, 말하면 말이 다 통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집안에 대복이 임하도록 허락하실 터인데,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